오늘 저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한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육신이 아닌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회에서 영광을 크게 선포해 주셨어요. 주의 임재와 영광이 이 가운데 가득 찬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조직과 제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두 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뭘까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는 것은 세상의 기본이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깨트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곳이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이 깨어지면요, 교회가 분열되면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내 교회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광주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셨고 이 교회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는 1, 2년 섬기다가 떠날 거야 하는 분 있습니까? 없지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인지 올바로 알아야 하고 믿는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하여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제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따돌리고 비난하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자, 몸과 지체가 어떤 관계인가? 제가 몇 년 전 벽에 시멘트 못을 박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콘크리트 벽에 작은 못을 박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두세 번 박힌 것 같은데 한 번 더 망치질 하는데 그게 다시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 몇 번 박다가 제대로 한 번 세게 쳐야지 탁 쳤는데 그래서 망치로 제 손가락을 친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으로 내 왼손을 친 거예요. 그 순간이요, 이 망치를 들고 있던 오른손이 망치를 버리더니 이 왼손을 꽉 붙잡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에서 훈기가 나와서 막 불어주고요, 눈에서 막 눈물이 쏙 나고 식은땀이 쫙 흘러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별로 반응을 안 하시는데 이게 몸이에요, 몸.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 내 신부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정결한 신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최절정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신랑에게 신부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신부에게 신랑은 가장 축복된 존재예요. 여러분, 신랑의 모든 것을 신부에게 다 주고 싶은 것이 신랑의 마음입니다. 결혼식 주례를 쓰면요, 서약을 하잖아요. 제가 물어보면 네, 아멘,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해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다 신부에게 쏟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사랑을 쏟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영원한 신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색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신랑이 신부만 사랑하는 것처럼, 신부가 신랑만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치 교회만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교회는 내 신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부를 사랑하는 모든 신랑에게는 꿈이 있잖아요. 어떤 꿈이 있어요? 내가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내가 아내를 최고로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지 하는 이런 마음과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이요 신부인 교회에 관한 소원이 있어요. 소원. 어떤 소원이 있는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에요. 설령 흠과 티가 있어도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소중해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요 목회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교회를 믿는다.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그래도 교회밖에 없다. 교회가 부패하고 사람들 눈에 허물투성이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도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주님은 왜 이토록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몸을 주시고 교회를 신부로 삼으셨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야, 교회가 뭔데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아끼시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핏값으로 세웠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가 곧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사 보혈에 거룩한 피를 흘리사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혈맹이라고 합니다. 하나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다.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다. 아멘입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핍박하러 갈 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다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방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광주교회는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잔인합니다. 실패자, 죄인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실패해도 이 방주에 승선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세상에서 차별이 없고 절망을 모르는 유일한 피난처요, 방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조직이 있어요. 단체가 있어요. 좋은 일, 귀한 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의 영광이 없고 구원의 방주인 곳은 여러분,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예수님의 영광을 찬찬하게 비추는 교회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고 할 때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광주교회가 영광스러운 예배당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 모이느냐, 몇 층 건물에 교회가 있느냐, 어디에 교회가 있느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세워진 십자가가 서 있는 곳은 영광스러운 곳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이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 것이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곳이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광주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쉐키나의 영광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재현이에요. 이것은 솔로몬 성전의 빽빽하고 구름사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예배자로, 찬송자로, 기도자로 하나님을 송축하기 시작할 때, 우리 찬양대에 강력한 찬양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어. 어떤 심정으로 불렀습니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의 영광이 여러분 이 가운데 해같이 빛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우리가 아까 마지막으로 찬양했어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다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 전율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 가운데 충만한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영광이 가득한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찬송하는 순간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최근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평생 우상을 섬기다가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예배 중에 어떤 따뜻한 손이 자신을 감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 순간 세상의 무거운 짐이 한순간 사라지더라는 간증을 하십니다. 한 분은 인생의 산전수선 공중전까지 다 겪어서 이제 눈물마저 메말라버린 인생인데 찬송하는 순간에 참을 수 없는 회개와 감격의 사랑의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교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선한 목자로 생각해요. 선한 목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 받으시는 주님. 때로는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교회와 함께 등장하실 때는 성막과 함께 등장하실 때는 항상 어떤 모습이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7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오른손에 7 별을 잡으시고 7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주님이 불꽃 같은 눈과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힘있게 비치는 해 같은 영광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앞에 사도 요한이 엎드렸다고, 감히 그 영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영광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떠올린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공동체적으로 초대교회의 영적 전투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 전투력이 충만한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탁월했어요. 말씀을 믿을 때 권능이 나타났어요.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능력을 우리 공동체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강력한 복음적 생명력을 가진 여러분 군대와 같았어요. 그 초라했던 못 배웠던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가 열리고 빌립보가 무릎 꿇고 여러분 로마 제국이 백기를 들었어요. 이것이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로부터 1000년을 내려오면서 가톨릭 교회는 서서히 세속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년 전에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개혁의 횃불을 내걸었어요.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교회는
교회 내부적 문제로 영적인 능력을 점점 여러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최근 3년 동안 전 세계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영적 전투력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영적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천상의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예요.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지어져 가는 교회,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예요. 영적 싸움이 항상 있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지상교회는 영적 전투력, 영적 능력을 회복해서 이 땅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으로 말미암은 영적 안주와 나태함의 위기를 여러분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극복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핑계 대는 일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여행 가 있으면서 아이고 제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교회의 중요성은 초대교회의 영적 능력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적으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또 하나는 개인적인 온전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온전함에는 공동체와 개인적으로 동일하게 6가지가 필요합니다. 6가지 요소. 그 6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는 예배자요,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훈련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는 치유자요,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입니다. 이번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우리가 광주교회입니다 캠페인을 통하여 저는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치유되고 이 6가지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광주교회 교회 학교로부터 온 교인이 다음 주부터 참여합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참여합니다. 작년 가을에 2022년 10월쯤 되면 팬데믹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40일, 우리가 광주교회입니다. 이것을 제가 사무총회에 공지했고, 그리고 1년 동안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 적절한 타임, 생공 40일 캠페인의 타이밍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캠페인 핸드북을 여러분께 나눠 드릴 거예요.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6주간 주일 예배, 우리 교회 학교로부터 작년 1일까지 말씀의 본문이 똑같습니다. 주제가 똑같습니다. 기도가 똑같습니다. 40일 새벽 기도회가 이 자리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6번의 금요 기도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6분 특색 있는 강사를 모셨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로 계셨다가 지금 사역을 잘하는 목사님 4분을 보셨어요. 여러분 이분들 보고 싶지 않아요? 예, 금요일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은요, 전도학의 한국의 대가예요.
서울신학대학 교수, 목사님, 하도균 교수를 모셨어요. 여러분, 김인중 원로 목사님은 누구신지 아시지요? 안산 동산교회를 개척해서 2만 명의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 은퇴했지만 지금도 한국교회에 여러분 영적 어른으로 계셔요. 안산 동산교회,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많은 인재들이 그 학교를 가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 목사님을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만납니다. 지금도 얼마나 풍성한 영적인 꼴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6분을 모셨어요. 금요일날 온 가족과 함께 8시로 바꿨어요. 여러분 많이 오시도록. 그리고 토요일날 또 새벽 기도하도록. 여러분 카풀해서. 저는 새벽 기도에도 300-400명.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에도 400-500명.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렇게 모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역에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역 모임 시작하셔야 돼요. 구역에서 잃은 양을 찾고, 여러분 잃은 양이 한 200여 분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예배자를 보니까 약 960분이에요. 960분. 한 120분은 온라인으로 드려요. 근데 120분 중에 아마 200여 분 정도는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TV 한 대에 2분도 3분도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한 150에서 200명은 어디로 가셨어요? 성경 보니까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관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 나의 VIP를 여러분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주일에 영적인 추수, 지난 한 해 동안의 감사의 추수,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우리 광주교회가 홈커밍데이, VIP 초청, 잃은 양 찾기,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우리가 광주교회입니다. 여러분 결산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명을 따라, 영혼 구원을 따라 여러분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생명을 세우는 공동체 40일 동안 이 6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교회적인, 개인적인 온전함의 6가지가 골고루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골고루. 여러분 식물 성장에는 최소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최소량의 법칙. 이게 뭐냐? 식물학자 유스투스 니비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밝혀진 건데요. 무기 영양소에 관한 법칙이 있어요. 즉 식물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요, 가장 부족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가령 식물이 생육하려면 수분과 햇빛과 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3가지 요소 중에 많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요소가 식물의 성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장학에서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6대주 32개 나라 1000교회를 대상으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과학적으로 조사해봤어요.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요 8가지의 질적 특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8가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은사중심 사역, 열정적 영성, 기능적 조직,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 소그룹, 필요중심적 전도, 사랑의 관계. 그런데 이 8가지 중에서요 가장
높은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것에 최소치 요소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 자리에 머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두레박이 있어요. 높은 널판지가 아니라 낮은 널판지 높이가 물의 양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가지를요 교회에서 신중하게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지가 이겁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이런 8가지가 균형 있게. 여러분, 신앙 성장과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성숙해도요 실제 삶에 권위적이거나 냉소적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식물이 자라는 최소량의 법칙과 자연적 교회 성장의 원리는요 우리의 영적 성숙의 최소량의 법칙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우리가 광주교회입니다,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우리가 광주교회입니다. 내가 광주교회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요, 훈련자요, 전도자요, 화해자요, 소명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 능력을 교회적으로 회복하고 개인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6가지 요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여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도 받았지만 자기에게 가장 부족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수준을 골고루 높여야 돼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노예 근성에 빠져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광야 40년에 고난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성막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창랑한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성막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곧 세속 문화에 물들고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열왕기상 6장에 보니까 440년 동안 훈련하신 그들에게 마침내 솔로몬 성전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 동안 계속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계속. 이제는 너희 이스라엘 민족만 위에 살지 말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얻게 하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상을 품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성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마침내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어느 민족 누구라도 주 앞에 나오면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캠 40일 우리가 광주교회입니다. 작은 것부터 여러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이것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6주간 40일을 통하여 온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팬데믹으로 3년 동안 나오지 못하시는 분, 여러분 이제 나오세요.
나오셔도 됩니다. 실내 마스크 이외에는 다 해제되었어요. 여러분 3년 전에 2년 전에 혹시 멀리 계신 부모님에게 엄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 보고 싶어도 못 가잖아. 전화로 만족하세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3년 내내 엄마 코로나 때문에 보고 싶지만 그냥 전화 소리만 들어. 여러분 그러면 그 엄마가 효자 났네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온라인 버리고 꼭 온라인에 계셔야 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나오세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곳에 오셔야지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듣고 함께 결단하고 내가 살고 가족을 살고 이 지역사회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오세요. 여러분 이제 끌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니 모시고 나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제 모시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인격적인 하나님, 내가 그 앞에 여러분 예배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전도 대상자, 여러분 VIP 지난 3년 동안 예년의 전도 인원의 4분의 1이에요. 여러분 VIP로 정하고 초청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 교회가 좀 더 따뜻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스크를 써서 웃는지 화를 내는지 때로는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좀 따뜻해지기 바랍니다. 동성끼리 만나면 여러분 허깅도 하고 악수도 하고 좀 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밋밋하게 하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좀 바뀝시다. 여러분 광주교회가 어느덧 108년이 되었어요. 20년, 30년, 40년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진 것이 있습니다. 광주교회 스타일이 있어요. 특별히 광주교회는 우리끼리 광주 사람의 의식이 조금 남아있어요. 조금. 여러분은 몰라요.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아따 문턱이 높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끼리 광주 사람의 의식을 이번에 돌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친절함과 온유함과 따뜻함이 주위에 뻗어도 가고 나, 교회, 지역사회가 생명의 공동체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부터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